우리 한 번 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먼저 내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먼저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공격이 있고 백성의 영원한 파멸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악한 모든 것들, 거짓들, 음란함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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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돼요.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요, 그 시대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구원의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나타프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물이 떨어지듯이 흘러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물, 비, 꿀, 모략, 단, 포도주,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막 흘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줄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거설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두움이 공격이 있을 것이다, 강력한 어둠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영원한 파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 붓듯이 비 오듯이 흘러가게 하실 테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고3 친구들이 너무 멋진 일을 했어요. 아주 그냥 빼고 싶어요. 뭐 했습니까? 마약을 팔았잖아요. 3명이 모여갖고 공부도 잘하는 그것도 아주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이 고3 아이들이 3명이 모여갖고 마약을 5억 원치나 팔아 제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시대가 정말 절망의 끝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겉은 너무도 번지르한데 그 썩은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미국에 가면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겉은 잔디가 있고 아주 아름답고 뭔가 잘 가꿔 놓은 것 같지만 그 가꿔 놓은 이쁜 잔디밭 밑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강력합니다. 절망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주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대가 여러분 지금입니다.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군대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해요. 네. 그럼 군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군대가 필요한데 그 군대 안에는 군인이 있겠죠. 근데 군인은 뭘 할까요? 훈련을 열심히 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부터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나도 못 지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군 시절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 사진 띄워 죄송한데 한번 보시고. 저랬어요. 21년 전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25m 절벽에서 레페를 한 거예요. 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그 장갑 끼고. 근데 여기 화상 입었어요. 조교들은 가죽 장갑 이따만 거 끼고 우리는 빨간색 그 면장갑 껴주더라고요. 이걸 풀고 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동료가 먼저 한 모습을 보고 쟤도 해? 나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훈련을 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나의 몸에는 근력이 쌓여져 가고 좋은 시야를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좋은 군인을 만들어서 이 군인이 여러 명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뼈 위에 살이 붙는데 저 인간은 살 위에 살이 붙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훈련을 멈추는 순간 겉을 꾸미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열심히 자기 스스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잘 훈련된 군인, 좋은 군사가 모이면 좋은 군대,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오늘 함께 앉은 여러분들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답이고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낸 공동체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명의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이 터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그나이트라는, 이그나이트가 영어예요. 이그나이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그나이트 죄송해요,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갖고. 자, 이그나이트, 점화하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죠. 밤 11시부터 우리 청년들이 거의 90명 넘는 청년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 올리브홀에서 오늘 11시부터 다음 이 길 새벽 6시까지 집회를 해요.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단 한 공동체라도 이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너지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답을 주시고요, 살리시고요, 이기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렘넌트, 즉 거룩한 씨,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핵심 본문인 37장 10절에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군대가 아니라 아주 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군대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요, 군대로 모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 이집트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군대여, 내 백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오합지졸 같고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은 그들에게, 정말 60만 1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에게 내 군대, 내 백성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어설프지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합지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은 저주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그 도시에는 가득했던 어둠과 그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무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수많은 자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장할 수 없는 군사로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늘 깨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아멘. 네,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낸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라는 이 명칭을 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문방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 400년의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빠져있던 나도 몰랐던 원죄의 저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가문의 저주,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사단의 이 저주가 끝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날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이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방황하던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너희를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삼킬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이 모임, 2명만 모인 그 모임 가운데는 절대 마귀가 임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 혼자일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언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뿌려서 나를 넘어지게 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의 생활을 멈추고 잠시라도 말씀의 생활을 딱 멈추면 곤고함이 정말 금방 확 어둠이 깔리듯이 무지하게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축복한 군대를 지키기 위해, 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늘 낙심을, 절망을, 불신앙을 세상에 빠져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창세기 6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왜요?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삽니다. 내 가족이 산다는 것은 내 자녀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함과 그 저주 가운데에서 자유와 해방과 놀라운 기쁨의 그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20세의 남자 중에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구별하라라고 민수기 1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쟁이 필요했지만 진짜 중요한 전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 연초 되면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호떡 배우시죠? 호떡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끝자리 뭐 3개밖에 없어요.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들어왔다고 나 가나안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서부터 뭐라고요? 본격적인 진짜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은혜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중대한 임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첫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누구의 대장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군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끝난 것이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은 그 보화 같은 은혜를 그 자리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37장 3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봐요. 근데 이 에스겔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복음에 대한 인미를 깨달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그 사단의 모든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한 분만 믿을 때에 모든 생명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비전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읽다 보면 이게 뭔가 딸기를 채우기 위해서, 요일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숙제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숙제하듯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 은혜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빠르게 읽을 때 그게 들리시나요? 그 일부러 빠르게 듣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말씀 역시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묵상의 하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어서 내 귓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여러분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믿음으로 전하는데 그들이 살아나고 용사로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영어에는 숨을 불어 넣다라는 표현으로, 즉 숨을 불어 넣는다는 이 말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루아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즉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 입김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 이 감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때에도 이 표현을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네, 구원받은 자가 누릴 그 특권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에,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실 때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아프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실 때 어떤 축복을 구하냐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내 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할 때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엘리야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역과 더러움으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그 모든 가뭄 속에서 소낙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세상을 구원한 것이죠. 이처럼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자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만하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축복했던 에베소서 6장 13절 앞에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까? 즉 우리의 싸움의 영역은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 땅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그 통치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 서울 도시를, 대한민국의 이 모든 도시를 묶고 있는 죄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거짓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약, 총기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퍼져나와요. 뉴스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10년 전에 저쪽 역삼동에서 사역할 때에도 한 청소년 하나가 목사님 저 엑스터시라는 걸 이거 샀는데 엑스터시? 마약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샀어? 여기 애들이 이거 같이 팔아요. 그게 10년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놀래갖고 그 아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이거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된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강남 학원가에서는 마약을 담은 이게 뭐죠? 그 플라스틱 음료병을 막 무료로 막 나눠줬잖아요. 물론 다 잡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죽여가는 악한 세력의 권세가요 너무 강력합니다. 사단의 진이 이제 음란과 이런 걸 뛰어넘어갔고요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의 손이 우리를 너무도 누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당하고 살껍질이 벗겨지고 그냥 나무 위에 매달려 산채로 태워 죽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또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사탄의 영역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군사로서 무장하십시오. 교회는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아주 안전한 공동체 맞습니다. 동시에 그 사망의 바다를 향하여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원하시고 또 초청함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이 초청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같이 말라져 있던 당장 부서질 것 같은 그 뼈에게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이 말씀의 검은요, 살리는 검이에요.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세상을 잘라버리고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고요,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말씀 봅시다. 취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여러분, 우리 불을 꺼주시고 정말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밤이 됩시다.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끝났을 때에,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또 다른 전쟁,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이미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정확한 눈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넉넉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맙시다. 쉬지 마라. 찬양을 주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시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 시간 잠자고 있던 나의 영을 깨워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신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줬사온데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으로 싸우니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모델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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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어둠의 그 권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이 품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모든 그 지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쉬었던 그 기도의 시간, 멈추었던 그 찬양의 자리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저곳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11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그나이트 청년교회 그 집회 가운데에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줄 때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사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저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푸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땅에서도 풀린 것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열린 것 이 땅 가운데서 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혹은 이 강대상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저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보화선이 타오르라. 어정하던 물꽃이 일어날지어다. 내 뼈들아, 내 마른 뼈들아, 생기를 입어 살아날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덮어진